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으로 뜨거워지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눈이 열린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오늘은 그 말씀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핵심은 영원입니다. 한계 있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이 세상은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철학자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다 만족함을 없다면 분명히 거기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결국에는 영원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채워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끝이 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영혼의 갈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C.S. 루이스가 한 말에 의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도 물질로도 많이 소유하려고 했고 강대국에 좀 어떻게든 비벼서 같이 좀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8장 20절을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뭐하냐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끝이 무엇이냐고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에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헤맬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늘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그 가운데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 하나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얻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철조망이 깔려 있는 곳에서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냐면 불빛이 번쩍 들어왔을 때 그나마 이제는 좀 다리도 제대로 디디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가능하면 조명을 많이 부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냐면 빛을 보아야 하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했을 때 9장 1절에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던 이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의회 가운데 보이는데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라고 하면 갈릴리 근처의 북부에 있는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항상 아수르와 강대국에 의해서 항상 침략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고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저 지역이 저와 같이 하셨다가 후에는 이유가 중요하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다고 하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셨느니라, 이미 그와 같이 하셨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이후에는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의 존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그랬을 때 바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제목이 뭐냐면 은혜의 빛,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을 뚫고 오신 주권적인 광명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적인 광명이 빛이 비춰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길을 잃은 그 백성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큰 빛을 보았다.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 보았다. 우리가 이번에도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절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왕을 경배하려 했던 자들과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자들로 사실은 나눠집니다. 결국 앞으로의 삶도 뭐냐면 큰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빛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뭐였냐면 비춰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빛을 이렇게 밝힌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뭐냐면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면 항상 떠올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의 창조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 그 혼돈과 공허를 깨기 위해서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무질서 상태에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곳엔 뭐가 잡히냐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사실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뭐가 지냐면 질서가 잡혀지게 된 겁니다. 그 빛이 질서가 잡혀지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9장 2절에 나오는 그 빛도 마찬가지인 게 이건 백성들이 킨 촛불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비춰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곳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주권적인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더 이상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9장 2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뭐죠?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치자들이 그 백성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도구들입니다. 멍에를 매게 만들고 채찍으로 그들을 고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압제자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통치하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누가 꺾으셨다?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풀어주실 건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을 올려드렸을 때 온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미디안의 칼끝은 무뎌졌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부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게 되었다. 살라지게 되었다. 다 태우셨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고 나아갈 수 없이 이와 같은 종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흑암과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빛을 비추시는데요, 바로 그 빛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어둠을 이기고 그 빛은 시대를 밝히는 은혜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 몰라 어렵고 힘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면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빛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은 반드시 비춰질 것이며,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빛이 나를 살리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이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빛은 무엇이냐? 두 번째, 생명의 빛.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의 빛,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흑암을 뚫고 온 그 빛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빛이 결국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냐면 바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 구절을 많이들 인용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의 어깨를 살펴보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정사가 그 가운데 있었고,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자, 기묘자는 wonderful, 그 다음에 모사라, counselor, 원더풀한 카운셀러. 이거는 모든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그분이 오시는 순간 이 땅 가운데는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 이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다 듣고 최고의 카운셀러로 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살피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영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뭘 하신다?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한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다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영광을 드리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참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참 복음을 모르고 헤매다 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비춰져야만 무엇을 하게 된다? 너희가 그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한다? 빛을 비추신다. 그런데 그 비추시는 그 빛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 참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 바로 소망의 빛.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영광을 이루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했다면 9장 7절은 뭐냐면 그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할 건데, 이분은 어떻게 오시냐면 다윗의 왕자, 그 왕권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며, 그 나라는 항상 이 모든 나라보다 영원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도 뭐로 다스린다? 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나라인데 보존하실 것이다. 그가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하실 건데, 이게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이 구절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고 계시냐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거하든지 간에 그 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입에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이고 그 가운데에는 참 은혜와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1장 14절에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참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은 여러분의 살리는 빛이요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도 참 소망을 주는 빛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쉽게 말하면 구약에 일어났던 한 선지자가 아수르의 압제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자세하게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66권의 66장을 읽으면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지금 세 가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은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강조해도 아깝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고난과 흑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금 빛을 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인과 작사가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눈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의료 과실로 인해서 일어났던 앞이 안 보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가진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페니 크로스비의 친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정작 앞을 볼 수 있는 빛은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기왕이면 그렇게 재능 많이 주셨으면 앞도 보면 좋으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이 사실은 좀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만 할 수 있었다면 나는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내 눈이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빛이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얼굴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 떴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더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찬송가를 몇 개를 지었냐면 8,000개 넘게 지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대충 부르시면 다 이 사람이 지은 겁니다. 하나 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묵상하고 이 찬송가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약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사를 쭉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또 알게 됩니다. 또 볼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거는 뭘 보고 묵상하면서 가사를 지은 거냐면 시편 5편 2절 가사를 보고 지은 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자, 모르는 분 계십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 보통 찬송가 웬만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예배 진짜 드리기 싫었는데 할아버지 집에 끌려갔다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면은 보통 이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몰라도 그래 그 멜로디는 익숙하구나. 근데 그 사람의 가사를 보면은 이분이 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아픔 보이지 않는데 흑암 속에 가려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은 온전히 누구만 쳐다봤냐면 하나님.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사의 고백과 음을 담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 찬송가들을 하나하나 지었더니 8,000곡 이상이나 되는 그런 것들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만 그 말을 갖다가 또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엇하냐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한한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다 읽진 않았고 다 나누진 않았지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찬송가를 펼쳐보고 페니 누구라고요?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한번 이 사람이 지은 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 절망의 시대에도 내가 말씀으로 찬송가 하나 부르면은 참 소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분에게 또한 재능을 주셨는지, 그런데 나는 사실은 눈도 보이고 앞도 보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마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 텐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주신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그랬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 말씀이 영원하구나. 그리고 저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도 좀 불러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빛이시구나. 그걸 안다면 오늘 말씀은, 내용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부른 나의 영원하신 겨,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